오늘 본문의 말씀은 명실상부한 우리 두 거장, 영적인 거장의 만남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어질 사울과 그리고 그 이스라엘 초대 왕을 세우는 소위 그래서 왕정 국가 체제의 기틀을 놓는 선지자 사무엘. 그러니까 주의 종과 또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그런 그 왕의 만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은 영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이스라엘 역사의 어떤 의미에서 볼 때도 이제 족장 중심의 그 공동체가 왕정 국가 체제, 제대로 된 국가 체제를 이루는 이제 그런 전환점으로 넘어가는 아주 매우 중요한 그런 만남입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의 한 획을 끊는 이야기들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사람의 만남이 참으로 중요한데, 바로 역사적인 두 사람의 만남을 바로 하나님께서 배후에 섭리하셔서 만나게 하셨다. 할렐루야. 예,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한 나라가 제대로 된 왕정 국가의 면모를 갖추는 일이 되었다면, 자, 오늘 우리들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열매들이 일어나야 되겠는가, 또 어떤 열매가 일어날 수도 있겠는가 하는 기대감을 가져도 좋겠다. 이 본문이 그런 여지를 우리한테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십시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 옆에 사람하고 만남이 우연인 것 같습니까? 오늘 이 밤 예배하러 나온 게 우연인 것 같습니까?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필연이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우연처럼 보이는데 딱 그 속에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치 오차 없이 정확무오하게 인도하신 그런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것을 오늘 보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사울도 그런 경우였지만,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오늘 제가 몇 가지 또 예를 좀 드는 이야기를 준비했는데, 저도 이런 얘기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그 역사가 한치 오차가 없다. 진짜 타이밍도 기가 막힌 타이밍. 그 타이밍이 아니었으면, 하루라도 아니었으면, 하루라도 빗나갔으면 절대로 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고, 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면 오늘 내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쫙 이렇게 지나온 삶은 돌아볼 수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때 그 만남이 무슨 만남이었는지 지나고 보니까 이 만남이 그 당시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력한 만남이었고, 아이고 참 하나님 은혜 주시려고, 또 나는 은혜 받으려고 만반도 좋아가지고 어떻게 그걸 또 기가 막히게 모르면서도 그걸 또 순종해가지고 그 복을 어떻게 그렇게 복을 받는 자리만 꿰찼는지 돌아보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엄마가 저 한 번씩 늘 그 후회하면서 하는 소리가 있어요. 뭐 후회를 많이 하지만 옛날 보면은 아버지 속상하게 하니까, 아이고 대현아, 내가 저 양목 옆에 그 북삼에 살 때, 우리 엄마 고향이 양목 그 옆에 구미 사이에 북삼입니다. 북삼 초등학교. 북삼에 북삼 그 살 때 그때 큰 오빠가 저 뭡니까? 그 강 건너, 또랑 건너에 그 사과밭에 과수원하는 집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구나. 셋째 아들 그 선 본다고 만나라 해가지고 내가 만나기로 했는데, 한 주 중간에 갑자기 너가 큰아버지가 나타나서 이 아빠를 소개해가지고 한 주를 못 기다리고 만나가고, 과수원의 그 아저씨는 3주 뒤에 만나기로 했고, 우리 아버지는 한 주 빨리 만났대. 2주 뒤에 만나고 그래가지고, 태어나 네가 태어났고 하여튼 해가지고 얘기하는데, 내가 태어난 건 잘 태어난 것 같은데, 이 소리가 우리 어머니의 그 골자는 뭐냐면 후회가 된다, 이 말이. 과수원집 셋째 아들 만났어야 되는데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저는 그런 어머니 말을 들어보면 아찔하다. 그럼 내가 과수원집 아저씨 그렇게 태어나서는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서 어처 없이 우리 아버지 김지동 씨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겠지 뭐. 고생은 좀 했지만. 평범한 일상에 숨겨진 보물이다.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인생의 참 보화가 참 많은데, 이게 어디에 숨겨져 있냐면은, 돌아보면 알지만 평범한 일상, 이게 보화인가? 이게 보화를 만나는 걸음이었나? 이게 진짜로 금강을 만나고 금맥을 찾는 그런 길이었나? 전혀 모르겠는데, 근데 그 일상 속에, 평범한 일상 속에 그것을 우리가 참 순전한 마음으로 따라가고 더듬어 가더니, 거기에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한 나라의 역사를 뒤집어 엎어놓는 이 위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쓰여 있었다. 그게 어디 있었다? 평범한 일상에 숨겨져 있었다. 할렐루야. 제가 아주대학교 그 김경일 교수 얘기를 한번 했잖아요, 주일날. 그렇죠? 예. 굉장한 목표와 굉장한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굉장한 수단과 굉장한 방법이, 또 굉장한 준비가 있어야 될 것처럼 사람들은 착각하지만 안 그럴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신앙이 한탕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줄 알면서도 또 죄를 지을 거 알고 자기가 죄를 좀 더 짓고 좀 더 타락하다가 좀 더 못와가지고 한 방에 회개해서 끝내려고. 왜냐하면 자기가 알아. 이거 회개 오늘 해봐야 내일 또 죄를 지을 스케줄이 만들어져 있어. 예, MT 가야 되고
또 친구들 만나서 또 이렇게 뭐 또 미팅도 해야 되고 소개팅도 해야 되고 또 하여튼 뭐 또 하여튼 멀리 가. 또 이번 주일날 째고 멀리 가기로 돼 있어. 이미 딱 만들어져 있어요. 자기가 알아요. 그래, 얼마큼 타락할지도 알고 있어. 그러니까 요죄 지으면 얼마큼 자기가 눌리는지도 알고 있어. 그러니까 왜냐면은 오늘 회개하고 죄를 지으면 더 눌리잖아. 그러니까 그거 안 하려고 그냥 죄 지은 김에 쭉 죄인으로 있다가 나중에 한목에 다 그냥 이게 해서 오사마리 하려고 이렇게. 신앙이 이게 어떤 신앙이냐면 힐뽕 신자. 옛날 우리 기성교회 같으면은 여름 수련회 한 방으로 조지고 또 죄 짓다가 겨울 수련회 한 방으로 조지고 그러니까 6개월은 지 맘대로 살다가 수련회 3박 4일 막 지원자 은혜 다 받는 것처럼 미치듯이 기도하고 목도 제일 빨리 쉬고 방은 막 제일 빨리 받고 손도 제일 빨리 떨고 은혜는 막 뭐같이 받으면서 죄도 또 불나방처럼 불같이 짓고 이거 완전 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히로뽕 신자다. 그러니까 막 수련회 해가지고 말씀 듣고 히로뽕 맞아가지고 막 알뜰딸해가지고 또 그 은혜로 한 일주일 살다가 그래도 엄마가 성적표 보자하는 소리와 함께 뒤집어져가지고 인생 뭐 있어 다 때려치라 이렇게 하면서 또 막 대들고 하다가 그래 또 겨울 수련회 또 기다리고 이거 우리 때 다 했던 얘기 아닙니까? 저도 자라면서 저도 그랬고 저희 동기들도 그러고 항상 수련회만 못 빠지게 우리 어른들은 부흥회 신년 부흥회 이런 거 못 빠지도록 그것만 기다리고 앉아요. 왜 매주마다 드리는 주일 예배 여기에 하나님 역사한다는 사실을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더 중요합니다.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평생에 한 번 볼까 말까 그 강사 목사님 천사처럼 막 하나님 보듯이 보지 말고 집에 있는 내 남편이 바로 그렇게 봐야 될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히로뽕 신자 한탕주의 신앙의 한탕주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매일매일 드리는 우리 이거 기도들 우리 집에서 드리는 대단하지 않아 보이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기도하는 그 큐티하는 자리에 여러분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금광이 터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변변찮아 보이지만 매주마다 모이는 그 셀가족 모임에서 아이고 그냥 뭐 내랑 뭐 동병상련에 똑같은 아줌마들끼리 모여갖고 그냥 뭐 신세 한탄하고 여기서 무슨 대단한 게 있겠노?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일어나. 뭐 대단한 강사가 와가지고 막 불의 사자가 와서 막 불을 막 뿌리고 매주마다 만나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입니다. 내일 아침에 밥 두 그릇 먹으라니. 아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왕정국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왕정국가, 신정국가, 왕이 한 분 계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백성들은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 왕의 통치 속에서 우리가 순종을 하는 것과 동시에 순종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왕이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구속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아름다운 구속입니다. 왕도 없고 책임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어디 뭐 비빌 때도 없고 순종할 때도 없고 충성할 때도 없고 천지 그냥 모든 시간 모든 인생 지멋대로 살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는 거 그게 자유가 아닙니다. 그게 해방이 아닙니다. 진짜 건강한 주인에게 나를 향한 사랑이 많으신 정말 건강한 주인한테 구속되는 거 그분의 그 사랑에 구속되는 거 그 말씀을 들으려 치면 귀찮지만 그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사랑으로 나를 통치해 주시는 좋은 주인을 만나는 것은 그게 그 구속이 사랑입니다. 그렇죠. 이런 겨울이 돼보세요. 들판에 뛰어다니는 저런 야생 들고양이나 들짐승들 들짐승들이 아니구나 저 반려견들 동네 똥개들 발발이들 천지 자유가 있지만 밥을 줘요? 누가? 아침 일어날 때마다 만나와 매출하기가 내립니까? 지가 다 책임져야 돼. 얼어 죽어요. 그러나 진짜 좋은 주인 마치 자기 혈족처럼 막 그렇게 대우해주는 정말 반려견을 사랑하고 개를 사랑하는 짐승을 사랑하는 이런 진짜 막 동물 애호가들 이런 주인을 만났다. 나는 굉장한 주인을 뒀죠. 책임져주는 주인을 만났죠. 개팔자가 상팔자입니다. 이런 개는 아멘입니까? 이게 아멘이죠. 그러면 그러니까 개한테 내가 자유를 주기 위해서 다시 저 들판으로 내놓으면은 이게 이제 뭡니까? 이게 징계란 말이에요. 좋은 주인 만나서 그 사랑에 구속되는 게 아멘입니까? 이게 귀찮아 보여도 아침마다 어제 소세지 먹었는데 아침에 또 소세지를 먹으라 하고 귀찮아 죽겠다. 근데 이런 주인을 만나는 게 복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마음먹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다스림과 통치가 귀찮아요. 내 속에 죄를 짓겠다는 세속의 마음을 품으면은 사랑으로 말씀으로 거룩으로 경건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야속해요. 나한테 나를 귀찮게 하는 것. 그런데 내 안에 의롭게 살고 싶고
쓰임받고 싶고 가지롭게 살고 싶고 고상하게 살고 싶은 이런 예쁘고 좋은 마음들이 들어와 있으면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나한테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싫냐면은 세상적으로 살고 싶은 내 안에 야욕이 충만하면 교회나 또 이런 말씀이나 은혜나 이런 예배나 이런 것들이 싫어집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예배는 늘 그 자리에 있는데 왜 예배가 따분하고 지루합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변질되어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읽은 이 배경 속에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어떤 배경이 있냐면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말고 세상 나라처럼 이방 나라처럼 우리도 인간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이방 나라가 인간 왕, 눈에 보이는 왕, 또 서로 말이 통하는 왕. 그런데 하나님은 왕이지만 눈이 안 보여. 내가 답답할 때 왕을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고 안 느끼고 손에 안 잡혀. 그리고 항상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오는 그 왕의 어명은 항상 내가 지키기에 부담돼. 그러니까 하나님 왕으로서의 하나님, 이게 우리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믿고 따라하긴 하지만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불평해. 그래서 우리도 좀 말이 통하고 또 합리적이고 좀 상식이 통하는 인간 왕을 좀 세워달라고. 하나님 안 믿겠다는 게 아니라 인간 왕을 좀 세워달라고. 어쩌면 그렇게 하면 더 잘 믿을지 모르지. 이런 식으로 백성들이 계속 이 불만을 가지고 계속 사무엘한테 계속 압박을 주고 있었어요. 또 하나님도 이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겁니다. 우리에게 인간왕을 세워달라고. 그 배경에는 이방 나라와 같아지고자 하는 숨겨진 세속적인 마음들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왕만 그들처럼 해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닮아가고자, 그 속에 이런 야욕들이, 세속적인 야욕들이 숨어 있었다는 거, 이걸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래서 사무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생떼 부리는 이 모습에 어떤 모습으로든지 응답을 바로 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그 어두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미사옥으로 자신들의 처지를 이해해달라고 투정을 부렸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속내를 다 읽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구대로 인간왕을 세우는 작업에 일단 착수해 주십니다. 너무 간절히 바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빗나간 요구지만 그 빗나간 요구에 응해 주시되 하나님의 방식대로 왕을 세워주시면서 인간왕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가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을 지으십니다. 그래서 뭐가 요구가 되어집니까? 초대 왕이 필요하겠죠. 그들은 단 한 번도 왕을 가져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최초로 모델이 없어, 본 게 없어. 최초로 하나님이 내미시는 왕, 그 왕을 그들이 이제 만나게 되고 세워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심한 작업을 통해서 그 이후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워가십니다. 선택된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입니다. 그 당시 사울은 청년이었죠. 저 이스라엘의 총구석에 있었던 평범한 청년의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한 인물인 이 사울이 백성들 모두에게 인정받고 또 획득된 권위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구나를 알아먹으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획득된 권위를 사울왕이 가져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통치가 왕으로부터 나올 때 백성들이 인정하고 따라갈 수 있겠죠. 무엇보다 백성들의 변덕스러운 마음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들이 후에 다른 소리 못하게 하시려고 일방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세 가지의 단계를 통해서 백성들 스스로가 사울을 진짜 왕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만들어 가십니다. 굳이 있어야만 했던 이 세 가지의 단계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다시 한번 하십시다.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사무엘 선지자와 그리고 초대 왕이 될 청년 사울의 개인적인 만남이에요. 1대1의 만남.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큐티를 해보면 알겠지만 제가 그래서 큐티 하도록 제가 가이드를 해드리기 위해서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사울을 왕으로 책봉하기 위한 백성들한테 획득된 권위를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두 번째 단계는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해 놓은 왕을 분별하기 위해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제비뽑기를 하는데 그 제비뽑기에서 우연인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딱 선택해 놓은 사울이 뽑히도록, 그래서 백성들이 두말 못하도록 제비뽑기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정적인 것인데요, 암몬이라는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는데 암몬과의 전쟁에 특별히 사울이 등장해서 이 사울이 이끄는 부대가 사울 덕분에
이 암몬을 물리쳐서 사울 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도록, 그래서 전쟁을 통해 사울을 통해 구원을 받도록, 이기도록, 이런 상황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앞으로 장차 왕감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인식하게 만들어줍니다. 첫 번째는 만남, 두 번째는 제비뽑기, 세 번째는 전쟁.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원했던 왕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죠. 이 세 단계 중에서 우리는 오늘 첫 번째 단계의 사건을 살펴보면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일꾼을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고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사울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 위로 등장하게 되는 그런 일련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습니다. 물론 사울 본인은 전혀 그런 사실을 몰랐습니다. 정작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주목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청구석에 있었던 청년 사울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상 매우 중요한 두 인물의 만남을 기록한 본문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깊다는 것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 오늘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역사의 물줄기가 크게 한번 바뀌어지는 놀라운 일이 도모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중요한 깨달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이토록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진행되어가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매우 하찮아 보이고 너무도 평범한 일상의 사건들 속에서 만들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 없던 초대 왕이 세워지는 일이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족장 시대에서 이제는 명실상부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이제 왕정 국가가 만들어지는 이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또 게다가 사사기의 400년을 끝내고 다시는 그런 고통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체계를 세우는 이 일에 쓰임받는 이 만남,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이 굉장한 사건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은 너무나 평범한 일상 속에 이게 슥 지나가듯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우리를 주목시키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의 평범한 일상과 또 그 속에서 펼쳐지는 상황과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은 명실상부한 왕정 국가 체제로 전환됩니다. 이것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대단한 사건을 주도한 인물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왕을 통해 왕정 국가가 세워집니다. 그 왕은 다름 아닌 사울이며 그 사울을 이토록 중요한 왕의 자리로 이끌어낸 것은 오늘 본문의 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담고 있는 말씀은 오늘 본문 3절 한 구절입니다. 이 3절 한 구절의 해프닝이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에 전무후무한 굉장한 역사의 한 획을 끊는 사건의 복선이었습니다. 3절을 읽어봅시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을 일으키는 평범한 일인지. 시작.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며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아버지 문제 많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기스입니다. 기스 냈어요. 아버지가 기스를 냈어요. 암나기들을 잃었어요. 아버지가 암나기들을 잃고 왔어. 암나기들을 데리고 나가겠죠. 근데 사람만 돌아왔어요. 그리고 뭐 정신을 차렸는지 보니까 암나기가 없어.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닙니다. 암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2마리 이상이겠죠.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암나기들을 잃고 왔어요. 그리고는 버젓이 마치 뭐 설명도 없이 너무나 당연한 듯이 자기 아들을 불러놓고는 내가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네가 찾아와라고. 혼자 어려우니까 어렵다는 걸 알고서야 아버지가 이게 자기도 시키면서 그래서 종을 하나 붙여줍니다. 그 중에 제일 똘똘한 종을. 그래서 이 종을 데리고 가서 이 미션을 감당해 오라고 딱 시키죠. 이게 사건입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서 장황하게 말씀드렸던 이 위대한 역사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역사적인 사건의 첫 시작을 알리는 첫 대목은 다른 게 아니고 사울 아버지의 실수입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라는 사람이 자신의 실수로 집안의 재산 목록 1호인 암나기들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암나기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의 자가용과 같습니다. 아버지가 자가용 타고 나갔는데 그냥 걸어 들어온 거예요. 술 마시고 뭐 어디 뭐 갖다 버렸는지 아니면 문을 열어놓고 차키를 꽂아놓고 볼일보러 왔는데 누가 타고 갔는지. 게다가 자신의 부주의와 실수로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아들 사울에게 종을 하나 붙여줄 테니 가서 찾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명령, 아버지가 하는 말이지만
굉장히 부당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좀 실수했는데 미안한데 이것 좀 해줄 수 있겠나?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명령합니다. 그런데 아들 사울은 다른 소리 하지 않고 다소 부당해 보이는 아버지의 그 명령에 그냥 그대로 순종합니다. 예, 아버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 아버지.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 말 듣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아버지들 공감하십니까? 딸들부터 이 말을 얼마나 듣고 싶은데 이 평범한 말이 잘 안 나오죠. 고개 깨우당깨우당깨를 사면서 막 한번 따라합시다. 예, 아버지. 예, 그렇게 했어요. 군말하지 않고. 우리 같으면 정말 불평스러울 겁니다. 문 쾅 닫고 들어갈 것 같아요. 아버지, 당신의 실수를 왜 떠넘기는가 하는 것 말이겠죠. 게다가 아까도 말했지만 부탁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울은 달랐습니다. 이어지는 4절과 5절을 읽어보시면 그가 이 부당해 보이는 아버지의 명령을 어떤 태도와 자세로 대하고 있는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적혀 있습니다.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다시 아멘 하십시다. 또 5절도 시작.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효자 중에 효자라. 사실 행방이 묘연한 이 두 발 달린 살아있는 짐승을, 그것도 이 뭐 두 마리 이상의 복수의 이 가축을 찾는다는 거, 이게 정말 사막에서 반을 찾고 한양에서 김서방 찾는 겁니다. 이거는 순종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사울이 말하자마자 부당한 명령에 예 아버지 하고 순종을 딱 해서 우리는 정말 대단하다 했지만, 여러분 순종한다고 됩니까? 사울이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순종적이고 아무리 성격이 좋다고 절로 이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착한 거하고 성품하고 잃어버린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집 나간 나귀를 찾는 것은 성품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집 나간 돈이 우리가 착하다고 돌아옵니까? 우리 학생들, 예? 우리 막 집 나간 성적이 내 성품 좋게 엄마랑 사이 좋아진다고 그 성적이 돌아옵니까? 공부해야 돌아온다. 돈은 벌어야 돌아오고.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은혜 많이 받는다고 이 실제적인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십니까? 자, 이거는 제가 대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사막에서 바늘 찾기 같은 이 황당한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서 꽤나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애를 쓰고 있다는 것,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 이걸 본문이 아주 이 사울의 발자취를 쫓아가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 사울이 어떤 태도로 이 명령에 응하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찾는 게 중요한 게, 성경의 관심은 사울이 찾았다, 드디어 찾았다, 찾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문제 해결하는 것에 성경의 포인트는 있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안 찾게, 못 찾게 감춰놓고 이게 어떻게 하는가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암나기를 창조하셨잖아요. 그 창조주가, 암나기들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암나기들한테 명령을 하셨어요. 그날 토끼라고. 그리고 아버지는 또 부당한 명령을 아들한테 내리고, 이 모든 압박을 누가 다 받고 있노? 사울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이 사울이 이 환경 속에서 아무것도 정보도 없어. 그러니까 프로파일러가 보면은 사람들은 늘 같은 행동을 반복하잖아요. 그 프로파일링이 돼요. 그렇죠? 데이터를 딱 보면 언제 항상 9시에 어디 가서 뜨거운 커피 마시고, 또 12시에는 차가운 커피 마시고, 또 언제는 또 라떼를 마시고, 이게 딱 나온다고. 그럼 어디 가면 딱 잡을 수 있다 나오는데 짐승이라 패턴이 없어요. 얼마나 빡센 상황인데 이거를 이거 찾으면 안 돼요. 사실은 하나님이 감췄기 때문에, 의도가 있어서 감췄기 때문에 찾으면 안 돼. 찾아보면 안 돼. 못 찾는데 사울이 안 찾아지는 상황 속에서 계속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하는지를 그걸 보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 일을 대충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힌트가, 그런 묘사들이 있죠. 그것은 이 짧은 4절, 5절 두 구절에 3번씩이나 반복적으로 적혀 있는 뭡니까? 두루 다녀보았으나 라는 말입니다. 두루 다닌다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난 곳에 가서 동서남북으로 두루 뭐 할 때까지? 찾아질 때까지. 그냥 알리바이로 아버지 그거 갔다 왔어요. 없던데요. 이게 아니고, 예?
명령은 너무 싱겁고 이게 명령인가 싶은 너무나 택도 아닌 미션이 떨어졌지만 이 미션을 수행하는 이 사울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그것도 한 본문에 3번이나 두루 다녀 보았으나 두루 다녀 보았으나 두루 다녀 보았으나. 우리 이렇게 안 하잖아요. 없던데요 하잖아요. 그것도 문자로 보내잖아요. 없어서 내볼림 본다고. 그래서 나를 기상케 하지 말라고. 문자는 딱 보내놓고는 우리 끝내버리죠. 먼저는 보십시오. 에브라임 산지를 샅샅이 두루 다니면서 뒤집니다. 또 두 번째는 살리사 땅에서 두루 다니며 찾습니다. 그런데도 그곳에서 찾지 못하자 다시 사알림 땅으로 가서 두루. 여러분 지금 목사님, 자 에브라임이 어디 있고 살리사가 어디 있고 사알림이 어디 있고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뭐 지리학적으로 오늘 역사 지리 시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암나기는 절대로 안 찾아지고 사울은 계속 마고 있고 자기 본토에서 나와가지고 너무 땅에 점점점 자기 고향과 멀어져, 집이랑 멀어지는데도 끊임없이 이 여정이 다 뭐예요? 뭐 하는 겁니까? 왜 점점점 멀리 가고 있어요? 끝까지 암나기를 찾겠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를 대하는 사울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찾지 못하니까 이번에는 베냐민 사람의 땅이라고 부르는 지역에까지 들어가서 거기서도 두루 찾아다닙니다. 그리고는 그 베냐민 사람의 땅을 지나 멈추지 않아요. 이 형제 숲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이르자 그제서야 자신들이 너무 멀리 온 것을 뒤늦게 깨닫고서는 집으로 돌아가자고 사울이 종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 정도로 사울은 자신이 해야 할 이 한 가지 일에 완전히 몰두하고 완전히 몰입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아버지의 명령에. 그러나 더 힘쓰고픈 마음은 간절했지만 사실은 더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멈춥니까? 우리가 너무 멀리 와서 빨리 돌아가지 못하면 아버지가 걱정할까 봐. 보십시오. 이 명령을 처음 시작한 것도 아버지 때문이고 이 명령을 중도에 잠시 멈추게 된 것도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할까 봐 아버지 때문에 멈추는 겁니다. 시작도 아버지고 끝도 아버지. 여러분, 이런 아버지가 이런 아들을 뒀어요. 자,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들아, 네가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 다 봤다. 자, 봅시다. 네 에브라임 뒤집다 카대, 살리사를 뒤집다 카대, 네 사알림을 뒤집다 카대, 네 베냐민 땅을 뒤집다 카대, 네 숲까지 갔다 카대. 그게 아버지한테 감동을 주는 겁니다. 네 진짜 진지하구나. 할렐루야. 만약 이 아들이 오자마자 찾았나? 못 찾았어? 바깥에라 나가! 이렇게 이런 아버지 있다면 진짜 하늘에 벌을 받을 거예요. 사역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암나기는 찾을 때도 있고 안 찾을 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사역하는 그들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자신의 안위가 걱정이 되어서 돌아가자는 게 아니라 집에서 걱정하고 있을 아버지가 눈에 밟혀서 돌아가자고 말하고 있는 아들을, 이 사울의 마음을 보십시오. 사울은 진정으로 암나기를 찾고자 했던 겁니다.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이 짧은 몇 구절에 드러나고 있는 사울의 모습 속에서요, 우리는 몇 가지의 영적인 매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발견하셨습니까? 요 아들 사울 매력적입니다. 첫 번째, 보다가 명령에도 순종할 줄 아는 진짜 순종의 사람입니다. 할 만하니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냐 싶은 거, 그것도 그냥 생각 없이 딱 입을 다물고 그냥 순종을 하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지금 눈여겨보는 그 당시 사울은 첫 번째 순종의 사람이었고, 또 두 번째는 찾아질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 낯선 땅 계속 거기에 막 추적해 나가는 어떤 것이 있는 사람입니까? 집념이 있는 사람입니다. 집념이 있는 사람이에요. 해보다가 때려쳐보는 게 아니라 할 때까지, 완수할 때까지, 마음을 먹고 결단했으면 끝을 볼 때까지, 즉각적인 순종으로 순종을 시작했다면 결론이 날 때까지, 이 순종이 결론 있는 순종에 이르기까지 집념의 사람이죠. 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아버지로부터 시작했고, 명령을 수행하는 것도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 싶어서 중도에 돌아가자라고 말하면서 미션을 그친 이유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돌아가자 합니다. 이 사람 보십시오. 일도 열정적으로 하지만 또 중심에 뭐가 있는 사람입니까? 관계 중심의 사람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잖아요. 순종의 사람이죠. 집념의 사람이죠. 관계 중심의 사람이죠. 본문에 잠시 나타난
사울의 모습만 보더라도 이미 사울은 1등 신랑감입니다. 신앙도 좋고 일도 잘하는데 정도 많아요. 지원아 아멘이가? 그래, 이런 형제를 만나야 된다. 신앙도 좋고 직장생활도 잘하고 집념 있게, 그리고 정도 많아. 집에 와서 막 설거지 도와주고, 제가 잘 안 되는 것이라서 설거지도 막 내 마누라 거둘까 싶어서 막 정도 많고 막. 보통 신앙이 좋으면 늘 할렐루야 아멘이고 기도하자 하고 이런 신앙 중심의 사람이면 보통은 세상 물정에 약하게 마련이에요. 원래는 은행 볼일 잘 못 보고 돈 계산 잘 못하고, 마누라 먹고 살기 힘들다고 말하는데도 여보 기도하면 된다고 자꾸 잘 되고 있다 했었고, 기도하면 됩니다 이런 소리를 했었고, 살 떨어졌는데도 기도하면 된다고 하고. 신앙이 너무 좋으면 세상 물정에 약하고, 또 세상 물정에 너무 밝으면 사람이 신앙이 문제가 될 소지가 많죠.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빠꼼하고. 그리고 보편적으로 볼 때 사람이 일 중심이면 사람과의 관계가 약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사람만 좋아하다 보면 천지 사람만 좋아, 그럼 실적은 약하기 마련이죠. 일은 제대로 되는 게 없어. 그런데 사울은 이런 면에서 볼 때 약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순종도 잘하고 나기도 열심히 찾고 아버지도 사랑하는 인물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중심의 사람, 교회 오빠입니다. 단추 끝까지 채우는 오빠. 볼 때 안경을 썼어요. 머리는 눈썹과 눈 사이에까지 일자로 깎습니다. 그리고 기타를 칩니다. 그리고 막 좀 잘 나갈 때 뭐 아무도 몰랐는데 수련회 때 드럼을 치고 막 이랍니다. 어디서 배워왔는지. 노래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교회 오빠. 그리고 말을 많이 안 합니다. 항상 웃고 다니고 그냥. 왜냐면 집에서 엄마가 말하지 말라 했어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잘합니다. 가정에서도 너무너무 잘해요. 박보검이에요. 막 엄마가 아들이 사랑스러워서 연인처럼 쳐다보는 정도로 사랑스러운 내 아들 박보검. 직장에서 잘합니다. 능력도 있고 다 된 거죠. 다 갖췄습니다. 그게 바로 사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암나귀 실종 사건의 의의입니다.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의의가 있는가. 암나귀는 왜 사라졌을까? 암나귀는 사실 키스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요, 나중에 말씀 전체를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감춘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토낄지어다 하고 토낀 겁니다. 의도적인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무언가 불통하게 만들 때가, 어딘가를 걸어 잠글 때가 있습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한쪽을 걸어 잠그실 때가 있어요. 암나귀가 풀을 뜯다 보면 길을 잃거나 혹은 어떤 연유에서건 한 번씩 잃어버리기 여사죠. 그 나라는 목축업을 하고 있으니까 다 뭐 그냥 염소 먹이고 양 먹이고 또 뭐 암나귀 타고 다니면서 또 이렇게 볼일 보고 늘 가축과 함께 지내는 거예요. 그 일상입니다. 많은 짐승을 먹이다 보면은 양도 이럴 때가 있고 염소가 토낄 때도 있고 또 뭐 암나귀가 또 뭐 순나귀 쫓아갈 때도 있고 뭐 그러면서 하여튼 막 짐승들이 막 그냥 그렇게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도 이런 양 비유를 하신, 예수님의 말씀 보면은 양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양들이 그래요. 이 사건은 사실 사건이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암나귀가 토낀 거 너무나 단순한, 그 당시 그냥 집집마다 한 번씩 일어나는 너무나 평범한 그냥 해프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는 바는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일어난 별 대수롭지도 않은 일을 오늘 이 집의 아들 사울은 특별한 순종과 특별한 집념으로 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암나귀 실종은 평범한 일상인데 반해 그 암나귀를 찾고자 하는 사울의 태도와 열정과 집념은 생명을 걸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목숨까지 걸 필요 없거든요. 그렇게까지 타지방에 4군데 5군데나 도시를 그렇게 경유하면서 그렇게까지 멀리 가서 암나귀도 거기까지 가본 적 없을 겁니다. 암나귀 가라 그래도 못 갈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 그것도 자신의 아버지의 실수를 자신이 대신 감당하게 되는 이런 형태의 약간은 부당하게 여겨지는 명령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이런 모습으로 사울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결국 이 암나귀들을 찾아 나선 사울의 걸음이
결국 선지자였던 사무엘에게까지 연결되어 갔습니다. 암나기를 찾는 이 행보 덕분에 결국은 어디까지 갔냐면은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는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그는 이 걸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 위로 자기도 모르게 등단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울 개인에게도 매우 놀라운 인생의 역전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총구석에 그냥 있었으면은 영락없는 그냥 막 교회 오빠, 시골교회 섬기는 그냥 신앙 좋고 사람 좋은 그냥 교회 오빠입니다. 사울 오빠. 그런데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딱 세워지는 이 역사적인 만남이 있는 그 자리로 이 암나기 때문에, 아버지의 부당한 명령 때문에 거기까지 간 겁니다. 사울은 굳이 그 말을 떠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숲 땅에 이른 사울이 자신의 사원에게 이제 돌아가자고 제안을 하자 그 사원은 사울보다 한술 더 떠서 긍정적인 제안을 하나 더 합니다. 이것도 이상해요. 종이 무슨 제안을 하면 안 돼. 돌아가자 그러면 돌아가야지. 어떤 종들은 나는 이미 두 번째 나는 도시를 지날 때 이미 나는 집에 가자고 생각을 했다. 왜 굳이 다섯 번째까지 오냐? 이 말 기다렸다는 거예요. 종은 종은 뭐 주택원 해야 되고 기스 우리 아버지도 아니야. 우리 아버지 우리 집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종은 마당새 그래요. 그런데 막 창의적이고 긍정적으로 아들은 가자 하는데 종이 막 제안을 합니다. 이까지 왔는데 하면서 6절 말씀 들어보세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여기 용한 목사님 계시는데 그거 가면은 답을 얻을 수 있다고. 암나기 찾는 길을 그분이 용한 목사님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알려줄 수 있다고. 나도 몰랐는데 마침 내가 와서 간판 보기에는 야 숲이네. 숲이란 이 지역에 내가 이미 정보를 들었는데 뭐 종이 뭐 할 게 없으니까 늘 뭐 인터넷 뒤지고 하니까 뭐 인스타그램 밀어보니까 뭐 당대 최고의 그 막 영적인 거장이 이 숲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떠올랐어요. 뭐 종이 좀 더 세속적이니까 정보가 많아요. 근데 이 정보가 이렇게 쓰이는 겁니다. 여기 그 용한 목사님 계신다고. 암나기를 물어보자고. 종이 하는 말은 선지자를 만나면 암나기의 출처를 알 수 있으니 선지자를 만나러 가자는 것이죠. 일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현재 자신들이 도착한 이 땅에 그 선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으로 나오는 소녀들을 또 왜 만났을까요? 또 그 시간에 소녀들은 왜 하필 그 시간에 물을 길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막 있을 수는 없고 있을 수 없는 굉장히 많은 우연들이 얽히고 설키고 계속 그러면서 사울 한 가지 목표입니다. 사울을 어떤 식으로든지 선지자 사무엘 앞에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 둘이가 그날 역사적으로 반드시 운명적으로 만나야만 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위해서 암나기들도 토기고 아버지도 기억 안 나고 띵하게 들어오셨고 아버지도 그렇게 이상한 아버지가 아닌데 그날따라 부당하게 명령을 내리쁘고 사울도 그날따라 컨디션이 되게 좋아. 순종 예쁘고 종이 또 스마트한 게 붙었네. 이러면서 있을 수 없는 우연들이 계속 만들어져서 결국은 선지자 앞에 사무엘 앞에 이 사울이 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왁구를 딱 짜고 딱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만남도 그런 만남인 줄 믿습니다. 예? 대구에 1600개 교회가 있습니다. 또 250만 명의 그 대구 시민이 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 5%입니다. 대구에 95명이 거절한 5%. 그 5% 안에서도 5% 안에서 1600개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5%가 그 5% 1600개 교회 안에 호한교회 요 큰숲교회 우리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셀도 짜다리 많은 그 셀 안에서 하필이면 우리 셀로 만났어요. 할렐루야.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연이랑 우리 유정이는 언제 사귀었어? 언제 처음 사귀었어? 몇 년 전에? 3년 전에. 3년 전에 우리 교회 오지도 않았지? 3년 전에 저기 저곳에서 사귀고 있을 때 미안하다. 너희들이 사귀는 거하고 목사님이 둘이 하는 거 이게 무슨 상관이 있노? 그런데 이렇게 만나서 나 이렇게 또
뒤늦게 만나서 주례를 하게 되고, 또 그렇지, 아버지 엄마가 집사님이다. 유정아, 김정은 집사님, 최창호 집사님. 들어도 짜릿하지 않나? 우리 엄마 아빠 이름에 뒤에 집사가 붙다니. 내가 결혼식 할 때 우리 엄마 아빠가 집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오시고. 네, 할렐루야. 지연이 어머님의 교회의 목사님이 내일 이제 축복기도 해주시는데, 예식에 원래는 우리 최창호 집사님 아빠가 원래는 예식에 대표기도 하기로 돼 있었죠. 하마터면 말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예? 이게 불과 작년에 6월달에 복음이 들어가서 온 집이 복음을, 어떻게 이런 만남들이, 할렐루야. 이거 어떻게 알고 이렇게 봤어요? 우리 교회 어떻게, 우리 교회가 양육도 있고 숙제도 있고 얼마나 빡센데 어떻게 안 도망가고 남았네, 복을 받으려고. 할렐루야.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지연이 아버지도 한 번도 교회 안 가셨는데, 그번에 상견례를 또 하면서 제가 딱 작전을 써가지고, 상견례 목사가 가는 거 없어요. 근데 아버지 잘 모르시니까 교회 법이, 교회 청년들이 만날 때 상견례 할 때는 담임 목사 모시고 상견례 한다고 내 말을 하라 그랬어요. 어차피 아버지 모르시니까. 자, 이 설교를 들으면 안 돼요, 아버지가. 우리 다 이렇게 짜가지고, 그래 이제 이게 당연히 아버지는 당연하죠. 그러나? 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나도 상견례, 너머의 상견례 처음 가봤잖아요. 앉아가지고 이래가. 그래서 제가 거기서 사명감이 막 느껴지더라고. 너무 이분들이 무겁고 이러니까 제가 나도 모르게 막 또 막 레크리에이션 본능이 일어나서 사회 보고,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버님 반갑습니다. 자, 이쪽에는 최창호 아버님이신데요. 자, 아버님 자, 연세가 지금 어떻게 되시죠? 네, 아버님. 자, 서로 같이 인사하시고, 형님이시네. 자, 편하게 얘기하시고. 자, 어머님은 잠깐 어디십니까? 어머님 그러시군요. 인사하시고 이렇게 다. 네, 그렇게 해서 안 했어? 그렇게 했지. 그렇게 해야 제가 거기서 밥을 얻어먹을 수 있는 거래. 밥값을 해야지. 그래 내가 졸지에 사회를 봤다, 사회를 보고. 심지어 제가 이따가 나가니까, 먼저 나갔거든. 눈치가 비갖고 나갔는데 문자가 와서, 목사님이 나가고 난 뒤에 분위기가 썰렁해졌다고. 되게 분위기가 무거워졌다고. 그래. 그 바람에 아버지 그렇게 해가지고 상견례 한번 오면 또 그 어른이 그 교회 한번 오는 거라고 원래.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바로 교회 오셨잖아요, 아버님이 처음으로. 그날 또 복음을 듣고 아버님 우시면서 예수를 영접하셨어요. 할렐루야. 니 어떻게 복을 받으려고 이렇게 왔노? 이 아이들한테는, 당사자들한테는 엄마 아버지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이게 일생일대의 자기들의 수건의 사업들 아니겠어요? 이게 교회를 통해서 그냥 한 방에 끝나버린 거예요. 한 방에. 기도는 길어도 역사는 한 방이다. 교회가 붙고 또 목회자가 붙고 셀이 붙고 기도가 붙으면 됩니다. 좋은 일. 내일 그래서 이 결혼식이 그런 작품입니다. 이 많은 것들에 이게 작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일 예배 드릴 때, 예식 드릴 때 울면서 들으셔야 돼요. 이 감동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자, 우리는 자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당시에 선지자를 만나려면 당시 관례를 따라 무엇인가 그 선지자한테 사례를 해야 하는데, 미처 사례를 준비하지 못했다고 사울이 말하자, 네 아이디는 참 좋은데 내 가진 재물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종이 포기하지 않고 자기한테 재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종입니까? 그 집 아들은 용돈이 없는데 종이 용돈이 있어요. 이게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이 보게토에 용돈을 지어 넣어놨다고. 8절 말씀. 야는 이 돈이 언제부터 있었는데 이걸 어디 쓸지 몰랐어요. 이날 이렇게 쓴다, 이 말. 8절에 시작.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이런 종을 만나야 됩니다. 은 한 세겔도 아니고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라고 표현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진짜 비상금을 말하는 겁니다. 혹시 모를 일을 만났을 때 자신을 위해서 쓰려고 꽁쳐놓았던 비상금을 기꺼이 오늘 이 도련님, 이 아들 사울을 위해서 이 종이 내놓겠다는 거예요. 사환이 자기 주인집 개인사에 이렇게 적극적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이걸 의심해야 돼. 이게 뭐지? 이런 걸 의심해야 되는. 목사님이 남의 일에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왜 우리 집에 자꾸 들어오시지? 뭘 바라시는 걸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일상, 평범해 보이는 해프닝과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반응이지만 이 속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숨어 있다.
하나님께서 응답의 사람을 붙이시고 나를 돕게 하십니다. 여기에서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 암나기가 뭐라고? 이 암나기를 찾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이, 이 두 형제가 거의 집념과 투지를 가지고 사무엘을 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작정하시고, 아까도 말했지만 선지자 앞에 더 깊이 말하면 왕으로 부름받게 만들 하나님의 그 초대하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요청 앞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려고 작정한 거예요. 그날 부르심을 잊기 위해서 작정한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무엘과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암나기와 그리고 따라붙은 사환과 사환 주머니에 있는 비상금 덕분입니다. 이것 중에 한 가지라도 엎어졌으면 못 만나. 이거 암나기가 정말 한몫했고, 종이 한몫했고, 사울 안에 있는 괜시리 들어있는 그 인간적인 열정과 집념이 한몫했고, 그 착한 심성도 한몫했고, 사환도 한몫했고, 아멘 좀 하이소. 사환 머리에 있는 아이디어도 한몫했고, 사환 주머니에 있는 용돈도 한몫하고, 또 길에서 만난 여자 아이들도 한몫하고. 보십시오. 이런 것들 보시라. 사울이 만약 아버지의 부당한 명령을 거절하고 불순종했다면 이런 일은 없습니다. 아무튼 드디어 사무엘과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희한한 일이죠. 마침. 바로 여기에서 시대의 두 거장이 최초의 만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향후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결정지을 두 사람의 만남은 바로 이렇게 희한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만약이란 말을 좀 하면 그렇지만, 그래도 만약 하면 과거를 돌아가 봅시다. 만약 아버지의 부당한 명령이라고 아들이 이걸 거절했다면 오늘 이렇게 만남을 가질 수 있었겠어요? 그가 만약 암나기를 찾고자 하되 찾고자 하는 집념과 진정성이 없었다면, 그냥 찾는 신용만 했다면, 암나기를 찾기 위해서 에브라임을 지나고 살리사라는 지역을 지나고 사갈림 땅을 지나고 베냐민 사람의 땅이라는 곳을 지나서 숲 땅까지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성품, 그 집념, 그 순종하는 마음이 이렇게까지 끌어낸 거예요, 이 사람을. 그리고 사환이 없었다면 도중에 그 도전은 끝나고 말았을 것인데, 그런데 사환의 도움과 마침 그가 소유하고 있던 주머니의 비상금이 한몫을 하면서 그들은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 나중에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뒤 내가 어떻게 시골 촌놈이 왕이 되었나 하고 참 기가 막힌다, 인생 참 미안하네 껄껄껄 웃으면서 자기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뒤안길을 한번 이렇게 곱씹어 봤다면 아마 그 틀림없이 가장 그의 내리를 스치고 들어가면서 내가 그거 참 잘했네 하고 제일 먼저 말할 게 뭐냐면, 내가 암나기를 찾아오라는 아버지 그 부당한 명령에 군소리 없이 순종하기를 정말 잘했다. 암나기 실종 사건, 이 사건이 내 인생을 바꾼 결정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사울이 시간이 지나고서도 이걸 평생 기억에 둘 겁니다. 그 시절에는 그 사건이 부당했었고 또 화도 났었고 심적 갈등도 적잖이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 그 사건이 오늘의 나를 있게 만들어준 첫 단초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말이죠. 평범하고도 부당한 일을 순종과 집념으로 대우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삶에 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대목에서 저 자신을 좀 돌아봤어요. 근데 이게 참 뭐라고 말할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작정을 하실 때는 순수한 마음이, 또 순전한 마음이 그렇게 깃드나 봐요. 이게 저는 예수를 믿는, 그러니까 예수를 그냥 믿게 된 것 자체가 그 첫 발단이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축구하자는 겁니다. 청구고등학교 나랑 같이 앞뒤로 앉아있던, 내 뒤에 앉아있던 손년철, 그 당시에 몸무게 80kg, 내가 늘 손돼지 이렇게 불렀는데, 우리 돼지, 80kg가 돼지란 말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우리끼리 애칭으로 불렀대요. 손돼지. 우리가 늘 박주영 나온 우리 청구고등학교 아닙니까? 그 축구할 때 늘 그 친구 라이트 윙, 나는 레프트 윙, 우리끼리 못해도 우리끼리는 나름대로 콤비였어요. 근데 이놈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자기 그 고등부 그 체육대회 축구하는데 저를 부른 겁니다. 알고 보니까 지 필요에 의해서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친구가 없더라고 교회에. 그래서 자기가 이제 나를 쑥스럽고 이러니까 저를 부른 거예요. 가자. 그 경주에 그 법문단지 체육대회 하는데 가자고 고등부. 그래 내가 축구하는데 축구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한다고 하든 그 동아시아에서 해도 갔을 거예요 제가. 근데 너무 축구를 좋아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친구 또 친한 친구니까 따라갔죠. 그러니까 축구하러 가자, 축구하자 이 말 듣고 간 거예요 교회. 예쁜 여자친구 있다 가자 이런 거는 안 갑니다. 흔들리잖아요. 그때도 사춘기라서 부끄러워서 못 갔을 거예요. 우리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사춘기가 왔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축구하자 축구를. 그래서 축구하다가 그냥 수요일 날 축구해서 잘 놀고 김밥도 얻어먹고 그리고 맥주로 4월 5일 휴목일 날 놀았는데 4월 9일 첫 주일 날 가는 가만히 있는데 맥주로 내 혼자 내가 교회가 잘 놀아줬을 게 내가 너 교회 한번 가줄게. 그 친구가 놀라더라고. 왜 굳이 그렇게까지? 아니 나 그냥 내가 착하니까 그냥 나는 한번 가주겠다고. 그렇죠? 기브 앤 테이크 아이가 테이크 앤 기브고. 그래서 내가 가준다 했어요. 그래 와가지고 그때부터 오늘까지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그날부터 친구는 3주 만에 이사를 갔지. 행방불명. 지금도 몰라. 그 친구는 내가 목사 된 거를 알면 기절할 겁니다. 완전히. 지금 한 게 뭐 있다고. 축구하자. 이거 축구하자로 일꾼을 만들었어. 16개월 동안 하나님 못 만나고 16개월 동안 벌로 다녔어요. 벌로 다녔어요. 벌로 다닌다는 무슨 말인지 알죠? 벌로 막 지금 이러면서 졸고 이렇게 하면서 그럼 친구도 안 사귀고 그냥 벌로. 그런데 뒤늦게 사귄 친구 중에 한 친구가 내보다 2주 뒤에 왔어요. 그 교회를. 고등부 친구 고3 때 여름방학 때. 두 번째 친구가 이 친구가 그때부터 이 친구는 우리 동교 중에 제일 먼저 자기는 개척교회 목사가 된다고 이미 비전을 선포했던 아이입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이 친구도 몸무게 80kg. 이승철. 이름 이승철이에요. 근데 가수 이름이네 했더니 본명이 아니래. 그럼 그렇지. 진짜 이름 뭔데? 이승환이래. 아이씨. 그래. 지 좋은 거 다 하고 그래. 우리 시절에 이승환, 이승철 아닙니까? 당대 최고의 가수. 그랬더니 우리 대만에 있는 장승훈 목사가 그 얘기 듣고 야 네가 이승환이면 나는 조용필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그런 인자가 있어요. 하여튼 그때 만나고 우리 다 목사가 됐죠 지금은. 그래. 그때 그 시절에 주일날 다 예배 마치고 오후 예배 마치면 5시인데 다 집에 가는데 이래 있는데 그 친구가 이승철이가 손을 딱 잡더니 내보고 대현아 나와봐라 하더니 내가 또 남았지. 그랬더니 착하니까 기도하자 하더라고. 내가 기도를 할 줄 모르지. 예수를 영접을 하지 않았고 기도가 뭔지 몰라. 그러니까 기도회도 앉아있고 하지만 기도할 줄 몰라. 기도해본 적이 없어요. 앉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애들 눈 감으면 눈 감고 있고 이렇게. 눈 뜰 때 눈 쑥 뜨고 이렇게 연기하면서 기도할 줄 몰라요. 영접도 안 했고 그냥 그렇게 앉아있어. 기도회에 앉아있고 요 친구가 딱 잡고 저한테 대현아 니랑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가 잘하는 감동을 주셨는데 기도하잖아. 기도하자 하면 기도도 못하니까 도망가야 되는데 또 친구가 기도하자니까 착하니까 남아있는 거예요. 단둘이 고등부실에. 대현아 니는 성가대실에서 기도하고 나는 여기 강대상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게. 기도하자. 저 떨어져서 기도. 그러면 성가대가 앉으면 성가대는 어떻게 보냐면 성가대는 요 강대상을 이렇게 옆으로 보고 있습니다. 옆으로. 그 친구는 무릎 꿇고 그러니까 지가 막 기도하는 거를 내가 옆에서 보는 겁니다. 그런 구도로. 이 친구가 자 기도한다. 기도 시작. 누가 기도를 시작으로 하노? 근데 기도 시작 이렇게 해가 기도를 막 기도하자마자 얘는 막 소리가 커요. 울림동이 크니까. 내가 눈을 딱 감아 난 눈을 감으니까 이 친구 기도를 막 들으니까 막 먹장구름 흙구름이 막 저를 막 덮칩니다. 무섭고 귀신 나타날 것 같고 막 무서워 죽겠고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이 친구가 또 기도를 무섭게 합니다. 근데 소리가 들리다 안 들리다 그래서 내가 눈을 싹 떠보니까 떠보니까 얘가 막 고 앉아있다가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니까 뜨거우니까 몸이 뜨거워지니까 고등부실을 막 뛰어다니면서 기도하는 거야. 티셔츠를 밖으로 꺼내갖고 이래 막 하면서 이래 막 땀을 막 하면서 이러면서 막 그래 와 저게 미쳤구나. 저것들이 막 정신이 아니구나 그것들이.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중국말을 막 하는 거예요. 뭐 이러면서 중국말을 막 하길래 저거 화교구나 화교. 이승환 이승철 화교네 저거. 그래 생각했대. 나는 못하니까 가만히 있고. 그래 첫날 막 너무 기도 끝나고 난데 기도 땀 막 닦으면서 가자 대현아 하고 또 갔어요. 그 다음 주일날 또 우리 고등부 기도회 하나 또 앉아있다가 또 맞췄어. 5시 내가 갈락하네 또 뚝 잡아. 그래서 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리캉 또 기도를 하란다. 감동을 주셨다 그래요. 그러고 나는 안 한다 했더니 아니다 해야 된다. 하나님이 다 섭리가 있다. 그러다가 착하니까 또 남아지. 기도도 할 줄 모르니까
또 앉아 눈 감고 얘는 또 막 그냥 중국말 하면서 돌아다니고 무서워 죽겠다. 근데 기도 끝나고 난 뒤에 우리 기도 2부가 있다는 거예요. 2부도 있다고. 2부는 뭔데? 밑에 이제 그 새벽 기도실 마루로 돼 있어요. 마루에 가서 하는 거다, 기도. 그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다. 같이 가자. 또 하나니 그랬더니 2명이 더 기다리고 있다. 그게 이제 한 명이 우리 저기 민들레 교회 박창규 목사. 예? 박창규. 그때 막 하여튼 머리 막 대범머리가 못생겨가지고 이렇게 촌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박창규 목사. 그리고 사대부고에서 일본으로 입었던 우리 김원주 자매. 사대부고 1번이었어요. 예, 예쁘기로 1번. 내 말이 아니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사대부고의 퀸카 김원주. 키가 많이 커요. 김원주. 예. 김원주. 그 당시 얘기입니다. 그래. 자매도 하나 있다 하고. 그래 막 더 두렵고 떨리고. 야들은 또 막 기도를 세게 하고 이러니까 4명이 가서. 그래 기도 어떻게 하냐 했더니 네모난 방에 구석에 머리 박고 이상한 기도해야죠. 코너에 다 머리 박고 엉덩이 내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기도하고 승철이가 지가 사인 주면 다시 가운데 모이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알았다고. 또 떨어지니까 기도 못하니까 안 들키잖아. 막 야들은 막 기도하는데 나는 이리 앉아있다가 우리 앉아있다가 요런 쪼매난 조명에 기도를 못하겠네. 노래나 부르려고 찬양하려고 쓱 내려가지고 찬송가 그 당시에 325장 주 예수 대번밖에 기다려 서서나 단단히 장가두니 한없는 내죄라 이러면서 이제 그 찬송가를 1절, 2절, 3절을 딱 부르는데 3절이 뭐냐면은 3절을 보면은 가사를 보면은 3절이 지금으로 치면은 이 영적 기도입니다. 예.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이렇게 된다. 이거를 가사를 딱 묵상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확 열리면서 우와 갑자기 이건 다 말 못합니다. 그때 환상이 열려버렸죠. 환상이 확 열리면서 이게 막 내가 어디로 가pus어요. 이게 무릎을 꿇었는지 감았는지 여기가 어딘지 이상한 세계로 들어와 버렸어. 순간적으로 환상이 들어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필름이 막 지나고 그림이 지나고 이게 막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 모르고 막 그래서 예수님 하여튼 그래 결론을 말하면 그때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손을 빡 잡았는데 입에서 팍 기도가 터지면서 팍 터지면서 나도 입에서 친구 잘 만나야 돼. 탁 터졌는데 중국말이 막 나오고 있어요. 와 중국말이 와 나오는 거예요. 중국말이 망고기 뽑아내듯이 중국말이 와라라라 중국말이 와. 나는 내가 화교가 하고 막 그래서 막 나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하고 싶었는데 중국말이 터져갖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안 나오고 중국말이 막 하면서 막 니하오마 하면서 막 그래가지고 온몸이 막 뒤틀렸어. 은혜가 충만해지고 눈물이 터지고 콧물이 터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그래 막 이래가지고 사지가 틀렸어. 꽝 넘어지고 바닥에 꽝 넘어지니까 친구들이 3명이 다 쫓아와서 그래서 막 안아주고 다리 주무르고 또 막 머리 다칠까봐 머리를 안아주고 그러면서 또 계속 기도해주고 그래가 막 누워가 울면서 막 나는 죄인이다고 막 친구들이 그래 하나님 늘 만나주신다. 태어나 하나님 늘 만나주고 계신다. 더 깊이 기도해라 더 깊이 기도해라 이래가지고 그래 막 저를 빨리 깨워줘야 되는데 이 나오게 해줘야 되는데 계속 기도하라고 자꾸 기도해주니까 난 더 들어가 보지 안으로 그래 막 못 나오고 그래 막 사지가 다 틀렸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래 이래가지고 이제 진짜 제 신앙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이래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친구가 기도하자 축구하자로 교회 왔고 기도하자 하지도 못하는데 자존심도 상하는데 단둘이 있는데 근데 그냥 친구가 감동이 왔다고 그냥 기도하자 그러니까 그 말 안 하고 그냥 앉아있고 여러분 그런 만남들이 그 작은 순종들 친구의 말이지만 말씀 앞에 순종한 거죠. 성령이 친구를 통해서 내게 손 내밀 때 순종하고 대단한 거 아니었어요. 큰 거 아니었습니다. 돌아보면 그런 것들이 굵직굵직하게 바꾸어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또 어느 한 순간에 제가 수련회를 갔습니다. 수련회를 갔는데 제가 찬양 인도를 하니까 수련회 가면은 우리 청년들 수련회 하면은 보통 3박 4일 수련회 합니다. 이름 수련회. 그럼 저기 청도의 동산기도원에서 우리 대학부 수련회 하는데 제가 찬양단을 이끌기 때문에 찬양단은 하루 먼저 갑니다. 선발대로 하루 먼저 갑니다. 그래서 하루 먼저 가는 것도 선발대로 먼저 가는 거 제가 만들었습니다. 하루 먼저 가야 된다고. 기도를 뜨겁게 해야 된다고. 당일날 같이 정규대랑 같이 가면은 이게 어렵기 때문에 미리 가서 다 세팅해놓고 그리고 다 해가 완전히 완벽하게 하고 그리고 정규대가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바로 찬양을 빠바방 해가지고 얘네들이 가방 들고 막 들어오다가 보통은 막 수련회 들어오면은 야 하고 막 가방 던져놓고 막 이렇게 막 이상한 짓 하거든요. 막 들어오면서 바로 엎어지 아버지 하고 막 기도하더라고. 들어오면서 그냥 가방하고 같이 쓰러져서 아버지 하고 바로 들어. 찬양을 막 강력하게 하고 있으면 애들이 들어오면서 그냥 막 쓰러져서 막 바로 이게 그냥 예배예요. 그냥 예배 바로 예배가 되도록.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사회자가 나와가지고 막 언제부터 찬양합니다, 짐 풀고 오세요 이런 거 안 합니다. 바로 오자마자 짐과 함께 엎어져서 기도하도록. 이거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버려야 된다고. 우리는 먼저 가서, 그러니까 새벽에 우리는 새벽 5시간 연습합니다. 5시간. 그래서 짐 풀고 세팅해놓고 11시부터 5시간, 새벽 한 4시까지 똑같이 진짜 실전처럼 세가지고 막 목이 터지도록. 그래서 5일치 4일치 찬양을 다 막 해가 막 한 50곡 60곡 막 해가 막 메들리로 해가지고 막 다 주고 막 얘가 불 받고 우리가 먼저 팍 해가. 그래. 그러니까 하루 먼저 가죠. 그것도 잔 것도 아닙니다. 밤새죠. 첫날 밤새고 두째 날 밤새고. 그래서 월, 화, 수, 목. 그러니까 목요일까지 밤을 다 새고. 그리고 금요일 날 오제. 3박 4일 날이니까 목요일 날 오죠. 목요일 오면은 우리는 하루 먼저 갔어. 잠 못 잤기 때문에 막 넘어갑니다 이제. 그러는 가운데 이제 돌아와서 은혜를 많이 받고 집에 딱 가는데 친구가 또 하나 붙었네. 대현아, 너 그 집에 내 집하고 너 그 집, 네 집하고 같이 놔두고 네 내랑 갈 데가 있다. 내가 한 며칠 잠을 못 자가고 어디 가는데? 잠이 ጨ려가지고 친구가 하는 말이 서울에 고려대학교. 서울에 가면 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고려대학교라는 게 있다. 고려대학교 운동장 거기에 정말 귀한 집회가 있다. 네가 꼭 가야 된다. 내가 우리 지금 수련회 방금 끝나고 왔는데 나 은혜 많이 받았는데 내가 네 이 집회 가려고 2달 전부터 기도했다. 그래? 2달 전 기도했다고? 그래. 그럼 가야 되는 거예요. 친구가 2달 동안 기도했대. 보통은 막 치아라 뭐 담에 하거나 기도하겠다 하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우리 또 마음밭이 또 야들야들해갖고 그거 하면 또 가는 게 막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 잠 못 자가고. 근데 일단은 무궁화호에 타고 타자마자 둘이 같이 기절 4시간 가는데 타니까 그냥 바로 그냥 내리더라고. 바로 4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내려갔더니 또 대구는 멀쩡했는데 서울 가니까 서울에 막 비가 억수가죠. 대구 촌놈 둘이 비 쫄딱 맞고 엄한데 내려가지고 걸어서 한참을 갔어. 어디 내리는지 뭐 알거든 뭐예요. 지금처럼 뭐 핸드폰 있나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지는 나를 인도하는 놈인데 지도 몰라. 그래 뜩 떨어져 갖고 비 막 억수같이 서울 것들은 전부 다 우산 쓰고 가고 우리는 비 막 맞으면서 그냥 막 우리는 또 막 경상도 사나 이래 막 비 맞으면서 그래 가가지고 탁 들어가니까 막 그 예배를 또 한 5시간 드렸네. 미친 또 거기서 또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또 뜨겁게 체험해가지고 그래서 그 예배 훈련을 제가 한 4년 5년 제가 결단을 하고 4년 5년 예배 훈련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훈련 받으면서 목회자로 거기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친구가 기도했다. 그냥 집회 한번 가자. 그냥 한번 하는 집회인데 거기 갔다가 그게 연결되어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거기에서 그 훈련 중에 제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돌아보면 친구가 했던 얘기 목사님이 한 것도 아닙니다. 친구가 기도하자. 친구가 집회 가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대현아. 이런 것들을 제가 그냥 따르고 순종한 것인데 거기에서 내 힘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상상도 못하는 선물들을 받았습니다. 또 제가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을 때 먼저 제 한 해 위에 지금 캄보디아 선교사로 가 있는 김동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형님 참 신실하신 분인데 이 형님이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대현아, 네 대학부 있을 때 참 열정적으로 섬기고 내 많이 봤는데 내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내 사역지 우리 사역지에 찬양단을 지금 조직하는데 찬양단을 조직할 수 있는 경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내가 네를 추천했다. 네 오너라. 그 제가 첫 사역지입니다. 청년으로 있다가 형님께서 정말 제가 할 수 있다 보십니까? 하니까 형님이 한우의 형님 깍듯합니다. 우리 완전히 형님 나이는 같아. 그런데 학번이 빨라요. 근데 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깍듯하게 형님이라. 다른 교회 같았으면 말라보지. 근데 우리 조직의 형님이라. 형님, 자 형이라도 안 하면 형님이라 하면 형님, 누님, 형님 이렇게. 제가 대학생 때부터 형님 오실 때 그렇습니까? 지금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딱 갔죠. 거기 딱 갔는데 사역하자고 순종했는데 거기서 제가 아내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돌아보면 저한테 이런 하나하나 작은 것들이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별거 아닌 거예요. 축구하자.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얻은 것은 교회를 얻었어요. 지금 제가 하는 말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이 제가 반복하는 게 뭡니까?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역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전도 잘 되는 거 하나 있단다. 프로그램이. 김대현 목사 네가 똘똘하니까 가서 좀 배워오느라. 목사님 지금 제가 지금 벌써 한 5개인가 이거 배워서 와서 지금 또 하고 있는데 또 갑니까? 그랬더니 또 가야 된다. 제가 갑니까? 네가 가야 된다. 또 갔어요. 거기가 두날개 컨퍼런스입니다. 제가 막 저기 한신교회, 서울 분당 한신교회, 뭐 알파 코스, 또 G12, 뭐 또 뭐 테레스티아스, 뭐 이런저런 거 배우라 다 배웠어요.
제가 대표로 가서 배워와가지고 새가 빠지고 또 배우면 또 열정적으로 배운다. 눈에 불 켜고 막 은혜 다 받고 막 하면서 막 왜냐하면 가서 브리핑 해야 되니까 브리핑하고 내가 돌려야 돼 이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내가 가서 그러니까 토시 하나 안 빼고 다 이게 훈련이 됐어. 그럼 그래서 또 목사님이 또 잘 배워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거 밀어줄만 하니까 자꾸 보내시니. 그 나중에 이제 두날개도 그래 보내시는 거예요. 갔더니 거기서 제가 두날개를 만나고 비전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갔는데 보통 부교육자들 우리 김성건 목사님도 훈련 때마다 말하죠. 담임 목사 말고 부목사로 온 사람들은 전부 다 딴짓한다고. 와가지고 전부 다 딴짓하고 전부 다 다른 데 마음이 있고 마치고 회나물락하고 다 그냥 막 이게 막 마치고 막 그냥 자기 뭐 동백꽃 보러 저 동백섬 가고 뭐 네 그렇게 목사님도 이제 짬밥이 있기 때문에 다 아는 겁니다. 이 부교육자들은 안 된다. 근데 저는 담임 목사도 없이 부교육자 저 혼자 제가 인솔해서 가지고 은혜를 막 받아 제가 눈이 빵 뜨졌죠. 그 컨퍼런스에 제가 진짜 은혜를 받고 목사 3년차 때 제 34살이죠. 제 인생을 크게 걸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집중훈련에 제가 가게 되었고 집중훈련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 훈련받고 나갈 때 첫 번째 훈련에서 전도훈련에서 여러분 1단계 훈련과 2단계 훈련 사이에 한 달 정도 텀이 있는데 다음 1단계, 2단계 훈련, 양육훈련 받으러 올 때까지 고향으로 돌아가시면 다 행복모임 이제 배웠으니까 행복모임을 되든 안 되든 열고 오십시오. 아시겠죠? 행복모임을 열고 와야 다음 훈련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훈련생이죠. 제가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도훈련 끝나고 목요일 날 교회에 와서 짐 풀고 목사님 인사드릴 때 목사님 가라 하더라고요. 쉬라고. 훈련 받고 왔으니까 집에 가서 쉬라고. 그게 쉬라는 말이 아닌 거 아시죠? 할렐루야. 목사님은 들어가서 쉬라고 내일 출근하라고. 그래서 제가 예 목사님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고 앉았어요. 몸은 막 천근만근인데 앉아서 딱 있으니까 전화가 왔어요. 교회 전화 내 사무실에 딱 받으니까 지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전도 훈련 받고 오셨죠? 예 집사님 제가 여기 전도할 사람 하나 만났습니다. 목사님이 온다고 4일 전부터 제가 자랑을 해놨습니다. 제가 간다고요. 어떻게 자랑했냐? 용한 목사님 한 분이 오신다고. 아들이 효성병원 5층에 입원했는데 이 장염으로 딱 자기가 장염 소식 듣자마자 가가지고 이거 목요일 날 목사님 모셔서 기도하면 낫는다고. 이렇게 해서 화요일 날도 얘기하고 수요일도 얘기하고 목요일 당일도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전화가 효성병원에서 전화 왔어요. 지금 오라고. 그래서 제가 3시. 그래서 막 몸은 천근만근인데 예 하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들어가서 아이를 딱 들어가니까 아이가 장염이 걸려서 딱 엎어져 있고 26개월짜리 영준이 링거 맞으면서 이렇게 엎어져가지고 엄마는 4일 동안 씻질 않았어. 머리가 사자머리 올드보이. 그럼 목사님 오셨는데 제가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빨리 그냥 기도하고 가려고 병원하고 그러니까 예입니까? 그래서 한 30초 정도 될까? 진짜 우리가 막 그냥 평범한 기도 있잖아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는 이 모든 장염은 떠나갈지어다.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지어다. 어린 것이 어디가 아파다고 다 조목조목 말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고 이제 기도하고 딱 손 띄니까 손을 딱 띄니까 아가 일어나는 손이랑 같이 일어나서 막 뛰는 거야 이거. 그래 내가 엄마가 어이구 이러길래 아이고 아가 또 손님 왔는데 난리치니까 엄마가 좀 민망할까 싶어서 아이고 뭐 아가 다 그렇지 하고 내가 나왔거든. 밤 10시에 전화가 왔어요. 떡 받으니까 영준이 엄마가 목사님 하고 내일 우리 집에 좀 와주세요. 네? 에? 병원 아닙니까? 아까 목사님 기도가 나왔잖아요. 내가 기도한다고 나왔어요. 목사님 기도받고 나왔어요. 아가 바로 퇴원했어요. 그럼 그 기도하고 일어난 거예요? 그때 일어났다. 4일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기도 맞자마자 바로 일어났다. 깜짝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 내가 막 너무 놀라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당연합니다. 할렐루야. 자 내일 가겠습니다. 내일 뭐 예배를 하는 거 드릴 수 있어. 예배 말고 좋은 거 들고 갈 때께 기다리죠. 행복 모임. 그게 제 인생의 행복 모임 1호입니다. 그게 1호 행복 모임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복음을 딱 전하고 달마도 딱 띄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이 은혜 받아가 이 부인이 큰아하고 남편한테도 이 사실을 전해서 그 주일날 바로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면이십니까? 그게 1호. 그 다음 주에 행복 모임이 3개가 생기고 그 다음 주에 5개, 그 다음 주에 9개 15개를 딱 열고 다음 훈련에 딱 갔습니다. 그래서 회복 캠프를 하는데 목사님들하고 조를 만났어요. 한 조. 목사님들 14명, 나는 부목사 1명, 15명. 회복 캠프 원래 그 순서대로 쭉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요 목사님들은 모이면 그렇게 안 합니다. 항상 정보 교환하고. 됩니까? 뭐 좀 좋은 거 있습니까?
이 두날개 잘 안 되는 것 같아. 두날개 뭐 새날개 뭐 이런 거 아는 거 있어요? 시중에 뭐 좋은 거 있습니까? 이런 거. 네, 정보 교환하고 이런 거 쓸데없는 얘기하고 교재 안 봐. 이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행복 모임 됩니까? 나는 안 되던데. 어떻게 했어요? 뭘 어떻게 해? 그냥 내 교재 이거 적었는 거 부교육자들한테 던져가지고 허락하니까 못 하더라고. 나도 그렇던데. 다 이래. 1번부터 14번까지 안 된다, 못 한다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분이 사회자가 미안했는지 날 때 보더니 그거는 다른 목사이죠? 그런데 내가 저는 그냥 새끼 목사입니다. 목사님 뭐 행복 모임 뭐 하고 왔어요? 기대도 없이 물어서 했더니 행복 모임 됐어요? 행복 모임 했어요? 행복 모임 몇 개 했어요? 15개 했는데요. 그렇게 앉아있던 다른 목사님 14명이 뭐? 14개를 했다고? 15개 했다고요? 행복 모임을? 지난번에 배워서? 그 내용이 어땠어요? 뭐 귀신 좀 떠나가고 병 좀 낫고 그리고 아가 막 낳고 일 나고 뛰고 그 다음날 이 가정이 막 영접하고 가정이 교회 등록하고 뭐 백내장 낫고 눈 밝아지고 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전화번호 어떻게 돼요? 전화번호 내 뭐 궁금한 거 물을 테끼네. 자료 좀 달라고. 자료 달라고. 성령이 자료입니까? 작은 변화들이죠. 그게 오늘 우리 교회를 개척한 계기였죠. 오늘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있는 이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것도 바로 이 행복 모임으로 선교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작은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쭉 돌아봤죠. 주마등같이 지나가는 생각들. 근데 대단한 것들이 아니었어요. 엄청난 것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작은 거. 전부 다 제안이었어요. 제가 돌아보면 축구하자 말고는 다 어려웠어. 어떤 면에서는 좀 귀찮은 것들이었어요. 축구는 좋으니까 했지. 나머지는 힘든 건 아니었지만 귀찮은 것들이었어요. 훈련 가자, 뭐 집회 가자, 뭐 하자. 다 귀찮아. 뭐 다 제안들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또 내가 할 수도 없는 것들이었어요. 또 정보도 없어요. 그런데 친구가 알든 모르든 그 누구가 알든 모르든 그냥 자기 일방적인 개념에서 나한테 손 내밀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제가 그래서 거절을 안 했어요. 제가 잘 거절을 안 합니다. 이런 거. 내가 알겠다고. 한번 해보겠다고. 마음은 진짜 거절하고 싶은데 막 면전에서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도 쓰시는 겁니다. 막 대바라져 막 나는 뒤끝은 없어. 못해요. 이런 것들이란다. 이런 분들은 은혜를 참 받기 어려워요. 마음이 안 내켜도 목사님이 어린 알아서 기도하시고 또 막 제안하시겠나 싶어서 얘기하시면은 일단은 애써 보겠습니다 하고 이리 받는 순종한 작은 것들이 그게 징검다리였어요. 작은 것들을 밟고 왔는데 돌아보니까 큰 다리를 건넜더라고요. 오늘 원포인트 설교입니다. 평범한 일상에 숨겨져 있던 보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사사로워 보이는 일상을 여러분 모두가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애매하게 부당한 일을 당할 때, 별 볼일 없어 보이는 시시한 일을 당할 때, 이상한 부탁을 받을 때,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명령을 받았을 때 특별히 더 그렇게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건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내 생각과 감정을 마비시키도록 그렇게 두게 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을 보면요, 꿈이 큰 사람은 자신의 일생을 설계할 때도 엄청난 빅사이즈 스케일로 인생을 그리려고 합니다. 매사에 크고 웅장하고 대단한 것을 꿈꾸기 때문에 자신의 평범한 일상은 대체로 무시하거나 소홀하게 대할 때가 많습니다. 왜? 꿈이 크기 때문에. 소홀한 일에는 별로 대범하지 않은 일, 뭐 대수롭지 않은 일, 평범한 일상 이런 것들은 눈길을 안 줘요. 오늘 해야 될 목세 공부, 오늘 분량의 기도, 매주마다 드리는 단 한 차례 그 예배들, 뭐 늘 반복되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화려한 꿈이지만 화려한 꿈이 이루어지는 모습은, 과정은 언제나 평범함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절실한 기도들이 응답되어지는 과정을 보면 거의 대부분은 자신의 일상 속에서 무심한 듯 응답이 일어날 때가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작은 것에라도 순종하고 작은 것에라도 충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지극히 작고 하찮은 것이기 때문에 더 애를 써야 순종할 수 있고 더 애를 써야만 충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단한 일에는 사이즈가 크고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런 비범한 일에는 절로 대단한 순종과 대단한 충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작은 일에는 힘을 다해서 순종해야 순종이 되고 정말 마음을 쏟고 열정을 다해야 그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순종할 때 더 열정을 내야 됩니다. 같지 않기 때문이죠. 같지 않기 때문에 소홀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에 인도하고 여기서 뭐 연극을 하고 어떤 에너지를 발산시키는 거, 무대 위니까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 여기 올 때는 막 가슴이 뛰죠. 왜 뛰미? 여기 올 때 막 기도해도 떨리죠. 뭘 해도 막 떨리지 않습니까? 무대 위에는 무대라고 생각하니까 떨리지. 그게 뭐 그냥 우리 저기 세가족 모임하는데 악보 좀 복사해 와라 인턴한테 시키죠. 에이씨, 내가 이런 걸 해야 되나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올라올 때는 막 차리고 그래가면 기근이 막 달고 그래가지고 막 혼신임을 다하니까 막 땀이 나고 그래가 막 이렇게 복사할 때 막 그냥 찍찍찍 보고 막 팍팍 던지고 그렇게 별거 아니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심혈을 기울이는 일이 뭔지 아세요? 사역할 때 제 목회에서 제일 많이 심혈을 기울이는 일이 뭔지 아세요? 추보 만드는 겁니다. 추보 막 경실이랑 밤새입니다. 완전 토요일마다. 경실이가 지금 몇 번째 주자인지 몰라요. 저랑 토요일마다 밤샌 애들이 소민이 거쳐갔죠. 신민이 거쳐갔죠. 또 누가 거쳐갔어요? 예? 김영민 집사 거쳐갔지.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구매로 도망가 붙잖아요. 다시 왔지만 나는 추보는 안 한다고. 추보는 안 한다고. 단임 모사랑 막 마주해 해가지고 전화로 막 피 터지도록 막, 예? 몸, 자험, 사이즈까지 다 잡아가 막, 예? 그리고 막 디테일하게 막 교회 얼굴이죠, 교회 얼굴. 성도들은 그냥 쳐다보고 던지고 보도 안 하는 주보지만 사역하는 우리의 마음이라, 우리의 마음. 누가 안 봐도 대단하지 않아도 말씀 준비하는 것도 정말 피가 터지지만 그걸 하면서도 한쪽으로는 주보 체크하고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제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받으시는 것이라고. 나는 이미 예배가 이미 시작되었어요. 사역자들의 예배는 이미 먼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평신도들보다 먼저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저 그거 지금 12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했지만 주보 이거 절대로 내가 넘겨주지 않습니다. 제가 끝까지 지고 하죠. 제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교회를 다녀보면은 큰 교회는 모르겠는데 그 개척교회는 혹은 개척교회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는 개척교회 다곱게 미안한 말이지만 주보를 만들어요. 서글프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이 주보 하나를 보더라도 퀄리티 있게. 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밀어드리고 싶고 그런 것에서 자긍심을 난 느꼈으면 좋겠어요. 작은 일에도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교회에 난 다니고 있다. 어떤 시간이라도 부르면 달려갈 수 있다. 우리 교회 사역자들은. 아멘이십니까? 저를 아직까지 새벽에 안 불러봐서 그렇지 불러보이소 가지요. 전화기 끊어야 되겠다. 여기 말은 안 해도 새벽에 저랑 많이 만난 분들 여기 다 앉아 계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을 할 때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작으니까 대충 하고 큰 거 내가 막 큰 거 주면 하지 안 합니다. 그게 평범한 것에서 쇼부가 나는 겁니다. 비록 부당한 것처럼 보이는 일에도 집념을 가지고 자신의 일처럼 감당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더욱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두루 다니며 찾으려 했던 사울을 배우십시오. 두루 다니며 찾으려 했던, 찾아질 때까지 찾겠다. 여기서 못 찾으면 또 다른 곳에 가서라도 두루 찾아다니는 것. 결국 나귀를 찾으려고 하나 되지 않았던 그 실패들이 모여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자리까지 그를 이끌었지 않습니까? 한 방에 됐으면 거기까지 갔겠어요? 행복 모임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안 된다고 접는 것이 아니라 될 때까지 이 사람이 안 되면 저 사람, 저 사람이 안 되면 그 사람. 행복 보면 10조가 나는 것인데 앞서서 한 1, 2조 안 됐다고 포기하지 나머지 8조 이번에는 베리 붙다. 다음 시즌에 보자 하고 잊지 말고 손가락 빨고 잊지 말고. 할렐루야. 마지막 주에도 열립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계속 지금 방학 중에도 열리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짜 사역자들입니다. 누가 보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시죠? 신앙생활 해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눈동자가 다 거기에 계십니다. 모든 그런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들, 평범한 일들, 누구도 그럴 때 보지 않는 이런 일들, 거기에 주님의 눈동자가 거기에 서려 계세요. 그거 보십니다. 그거 보신다고. 그 실패들이 모여서 이렇게 한다. 그는 나귀를 쫓았지만 결국은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못 찾고 실패하자. 다시 찾으려고 도전을 하고 애쓰고 또 실패, 도전, 또 실패, 도전.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결국 실패와 도전이 반복되면서 사울을 사무엘 앞에, 즉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말씀 앞에 세워놓은 격이 된 것입니다. 저도 행복 모임 하지 마라, 안 된다, 못한다 이런 반대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계속 복음을 전하겠다는 이 포기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움직이다가 제가 그 시절에 여기 있는 이용주 리더 만났고, 그 시절에 신경아 만났고, 그 시절에 저기 있는 김선미 권사나 또 장윤현 리더도 그때 그 시절에 그렇게 하면서 만난 겁니다. 아멘입니까? 사람이 있다면, 복음을 들을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가고 만나고, 거기가 어디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필요하다면 그들의 부모도 만나고. 아멘입니까? 제가 다 큰 이런 분들의 부모도 만났어요. 말은 안 했지만 제가 영주 리더란다. 영주 리더는 아니 저기 윤현 리더의 저 집에 저 영주, 예, 지명 이름입니다. 영주. 그 제가 짜다리 갔죠. 이분들한테 말도 안 하고 갔습니다. 아버님 만나고 어머님 만나고. 제가 사위입니까? 책임지겠다고 제가 했습니다. 책임지겠다고. 영적인 생활 책임지겠다고. 보십시오. 자기 이스라엘 자녀들을 이렇게 타지에 내놨습니다. 엄마 아버지 농사일에 매여가지고 가보지도 못해요. 그러면 누군가가 참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내 딸을 책임지고 있다는, 영적으로 찾고 있다는 것을 들려주면 얼마나 부모가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간 겁니다. 담임이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가 저라고, 그 사람이 저라고. 제가 미력해도 맡겨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섬겨보겠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인사를 하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신앙과 삶이 이원론적인 삶으로 구분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믿는 것 따로, 사는 것 따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만에 하나 신앙과 삶이 유무상통한 이런 삶이 잘 안 되는 자신을 오늘 발견하고 알고 있다면 오늘의 말씀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쓰고 있는 가면을 벗어버리고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끝으로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있는 교훈을 함께 읽고 오늘 이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다 아멘하십시다. 큰 것을 여는 열쇠, 작은 것입니다. 위대한 것을 여는 열쇠, 평범함입니다. 오늘 화려한 세상 앞에서 굉장해 보이는 야단법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진 신앙은 어떤 면에서는 하찮아 보입니다. 평범해 보입니다. 아니 모자라 보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도, 신앙도, 내가 받은 은혜와 은사와 비전과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벌어 제끼면서 대단하게 빛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과시하는 사람들의 그 과시욕의 앞에 서 있으면은 내가 받은 신앙적인 것들 초라해 보입니다. 예수도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찮아 보여도 이게 진짜입니다. 평범해 보여도 이게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한테 잠시 이것이 하찮아 보이는 것이지 까고 들어가 보면 세상을 뒤집어 엎는 세상의 보화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사람을 살리고 일꾼을 살리고 한 가정을 살리고 인생을 역전시키는 강력한 비결이 그 평범함과 하찮아 보이는 것 속에 들어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지금 근접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에 쥐고 있습니다. 초라해하지 마십시오. 복음이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2022년도 한 해 이 위대한 복음의 열쇠를 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줄로 믿고
끝까지 당당하게 눈앞에 있는 모든 여리고성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 믿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